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면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년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런 절기들, 제사 종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대 절기이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면 구속사를 말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목회를 할 때 좀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안 되고 의문이 가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구원의 새 과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상으로 이렇게 구원의 새 과정을 이루는 그것과 합쳐졌을 때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줬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어서 성경책에다가 넣어놨다가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좀 보라고 제가 일부러 복사를 해서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었습니다. 처박아 놓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 절기와 또 구약에 보면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도 이렇게 이제 조그마하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뒤에다 넣든지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사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종류에 따른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빠르죠. 번제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저런 것은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좀 더 온전히 헌신을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제 소제는 이렇게 곡식가루 자잘하게 빻아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의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중요하죠. 그래서 곡식가루나 떡으로 드리는 제사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원들이 회개의 예물도 필요해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나가야 돼요. 11조도 떼먹으면 나중에 5분의 3인가 2를 더해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제 성물. 이렇게 성물. 이 교회 모든 건 성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물어봐야 돼, 이게. 가져가도 되냐고. 써도 되냐고. 그래서 저도 교회 성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래서 막 휴지도 막 이렇게 쓰지 말고 내 집에서 쓰듯이 모든 것이 그래요. 아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물에 걸려든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작은 걸 가져가든 큰 걸 가져가든 그건 도둑놈이요. 예, 도둑놈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교회 거 함부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그런 데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쑤시개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철저하게 그런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물 또는 이웃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따른 제사가 있는데, 이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높이 쳐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 뭐 우승하고 그래 보세요. 막 우승컵을 막 이러잖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초실절 때 이제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안식 그 이튿날 막 흔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우면 흔들잖아요. 응?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막 우승하고 이때 영광할 때는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거든요. 흔들어서. 그리고 이제 전제는 이렇게 쏟아 부어서 뭐 기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포도주 이런 것을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23장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오순절, 칠칠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제사가 나오잖아요. 세소제, 요제, 전제, 번제, 화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빠지는 제사가 2개가 있어요. 종류에 따른 제사에서는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1번 봅니다. 1번 다시. 저기 속건제, 성물 또는 이웃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안 나와요. 속건제. 종류에 따른. 그리고 이제 방법에 따른 거. 그러니까 제사가 총 9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오순절날, 칠칠절, 즉 맥추절 때 드리는 제사가 2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 어쨌든 문자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따른 제사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아? 여기서. 네? 금방 보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좀 관심을 갖고 좀 유심히 좀 보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라고. 저기서 보면 뭐가 빠졌냐면 거제가 빠져요. 거제. 거제도가 아니라 거제. 높이 쳐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여기 맥추절, 칠칠절, 즉 오순절날 드리는 이 제사에서는 빠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거제는 주로 어떤 때 드리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때로는 말씀을 먼저 깨닫고 체험해서 현장을 보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거꾸로 현장을 먼저 보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 거제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현실이구나. 현장이구나. 저 거제는 제사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제 물론 오늘 이 오순절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죠. 근데 저 거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그 제물을 나눠 먹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제를 이렇게 나타나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좀 관계가 자주 많아져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 여러분들이 혼자 아무리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밥도 같이 먹으면서 밥값 들어갈까 봐서 못하지 우리는. 아, 그렇구나. 틀림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하게 해서.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면 절대 당신이 대접받으려고 하나 막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근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목제. 자꾸 교제하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화목제를 가지고 온 예물을 높이 쳐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건 누구한테 줬냐면 제사장한테 줘요. 거제물은. 제가 구약을 보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 제사장들을 되게 챙기시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민수기 18장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11조도 높이 쳐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또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자만 먹으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때 영적인 은혜도 받고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제는 높이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특별히 챙겨. 최고의 것을 11조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 놓고 이건 제사장 몫이에요. 왜? 제사장들은 당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지분이 없잖아요. 그 11지파가 이렇게 11조 내고 예물 드리는 거 그걸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 저도 많이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를 좀 섬기고 어떤 때는 목회자를 섬겨놓고도 내가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 아유, 어렵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좀 그랬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내가 뭐 일을 했을 때 국물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섭섭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를 좀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을 하시는구나. 목회자가 사례비도 못 받는 목회자들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걸 잘 해야 돼. 그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거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먼저 보게 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함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런 게 없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접받는 건 마음을 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대접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해줘도 좋고 비웠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 같은 경우 보면 가르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지 우습게 알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같은 경우도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 서로 나누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다 하셔. 챙길 때 챙기고 좀 같이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랬는데 내 욕심만 차리고 가면 결국 나중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종과의 관계가 됐던 성도와의 관계가 됐던 주님과의 관계가 됐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화목제를 드릴 때 또한 11조를 드릴 때 높이 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그만큼 특권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어요. 그 대신 책임감도 많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대접만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또한 성도들 양떼들을 바로 키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도표 오순절 이스라엘 7대 절기는 결국 구속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지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저기 보면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무교절을 기간이 일주일을 지켜요. 근데 오순절은 하루만 지키게 합니다. 왜? 동사 짓고 바쁘니까 하나님도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루를 지키고 무교절은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저기 보면 15일이 나오죠. 15일에서 21일까지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종교력, 민간력, 태양력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날짜를 잡을 수가 없지만 이제 지금 유대인들 중에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날짜 저대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것도 틀림없을 것이다. 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 때가 9월이나 10월 때쯤 이렇게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잘못된 이장님 씨가 10월 18일 날 온다고 하는 것이 괜히 10월 달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날짜도 안 틀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너무 지나치는 건데 근데 또 모르죠. 우리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는 것도 틀릴 수 있고 내일 오신다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딱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조함대 어쨌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워요. 왜? 실제거든. 실제.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저런 절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렇게 구속사적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언젠가는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도 훨씬 조림 이야기보다 재림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훨씬 많이 나와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거예요. 약속 그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곡 신앙이냐 쭉정이 신앙이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신앙 농사를 잘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절기가 전부 어떻게 보면 새 절기는 추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초실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나팔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이제 7대 절기 레위기 23장 전체 내용이 이 7대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맥추절이기 때문에 좀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로도 이렇게 불리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맥추절 관련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맥추절은 조감들이 그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서 말한 초실절과 깊은 유사성이 있어요. 그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을 말해요. 저기 세 번째 절기. 그 어떤 면에서 그렇느냐? 바로 두 절기가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보리하고 밀을 심었잖아요.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벼를 심어서 가을에 이제 벼 추수를 하고 마지막 가을 농사가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리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밀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의 마지막 곡식이 됐던 과일이 됐던 마지막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이제 안식을 취하는 것인데 저기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셨고 아직 새 절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는 알곡 신앙으로서 곡간에 들어가는,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도 이렇게 전부 곡식 열매를 거두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다면 이제 맥추절은 밀을 거두어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 때는 보리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초실절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곡식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첫 곡식 첫 열매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안식 그 이튿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그 첫 곡식 보리단을 묶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깨어나고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신앙도 늘 막 깨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건들더라도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아서 그래야 되는데 갖다 쏟아 부어도 완전 돌처럼 날 잡아잡수시오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본문을 잡으면 자꾸 계속 막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이 절기 내용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면 길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초실절 때는 보리 수확한 그 첫 곡식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안식, 그러니까 안식 토요일 날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요제예요, 요제. 그리고 이제 초실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계셨었어요?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죠. 정확하게 50일째예요. 그래서 이 50일째 되던 날에는 이제 두 번째 곡식, 밀추수한 것을 드림으로 이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그러니까 7일씩 7주간, 77은 49, 그 이튿날이 50일째죠. 그래서 7일씩 7주간을 보낸다라고 해서 77절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 그래서 저기 이렇게 표기해 놨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조원들이 이게 오순절 날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날도 맥추절, 맥추 기간에 오순절, 막 구름이 빽빽.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말씀이 임할 때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하고 그 현상들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꼭 체험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구원의 확신도 갖습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더라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헷갈립니다. 왜요? 그랬더니 과연 내가 구원받은 목사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면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감대 평상시에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나이 들고 죽을 때쯤 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왜? 안 믿어지거든요. 조감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져.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잊어먹어지는데 앞으로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을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믿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다만 내가 가서 받을 상급이 클지 작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이요. 다그치면 하는 것이 뭐 있다고 천국 가서 글쎄 내가 하는 것이 없어 못 가겠지? 그럼 지옥 간다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것하고 또 상급 받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해버린다. 지금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안수 집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고개를 흔들더라고. 초상은 뭐 며칠 후 뭐 찬송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옥 갔어. 사실 이제 좋아하는데 죽으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래서 게 아니에요. 화장하니까 예배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요즘. 화장하면 이제 묻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화장할 때 또 우두커니 있으면 그렇잖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그러면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또 그렇다고 해서 오냐 안 와.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들이 토착 종교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제가 가장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환갑이었어요. 환갑.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두 분을 앉혀놓고 회감 예배를 드렸어.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회감 예배가 어디가 있어?
딱 앉아갖고 영광 다 받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고사가 개업 예배로 바뀌었어. 개업 예배로. 사실 결혼식도 결혼 예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혼 예식 예배라고 해야 돼요. 장례 예식 예배. 이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개업 예배 안 들어줘 봐. 시험 들어갖고 안 오지. 이게 문화적인 거 있지만 좀 더 알고는 가자 이 말이에요. 알고는. 예? 그래서 예배를 몇 번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3배 드리면 될까 아닐까 싶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은 이미 천국 가버렸어. 우리끼리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를 와서 불신자들이 좀 전도되는 그것도 아니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 신앙도 점검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초상 나고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오셔서 참석을 하시고 그러셔요. 할렐루야? 응?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목사님 한 분이 한 번도 안 와. 이번에도 제가 우리 김은장 집사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까만 양복을 이제 세탁을 딱 해갖고 이제 초상이 안 나갔지 해서 세탁을 딱 해놨는데 엊그저께 또 우리 목사님 장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랬고 또 정읍을 갔다 왔어. 그 목사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하는 이야기야. 목사님 장례배 때 한 번도 어디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총무회 때 이렇게 다녔는데 자기 장인 장모가 일주일 사이에 2분 다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그랬더니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지방에 있을 때도 맞죠. 그 젊은 목사님들이 잘 안 갑니다. 왜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와. 근데 자기 어머니가 김밥 먹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체해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장례를 좀 같이 도와주고 막 그랬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다녀. 근데 죄송해요. 다 품앗이에요. 자기는 어려우면 안 겪나? 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은 그런 걸 아주 따지는 사람이에요. 젊은 그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원주까지 갔다 왔어.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가까운데도 그 젊은 목사님이 안 왔어. 지방에 와가지고 대놓고 왜 안 왔냐? 응? 아니, 나이 많은 목사님도 이렇게 왔는데 왜 젊은 너는 왜 안 왔냐? 나는 갔었는데. 이게 품앗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이 됐든 어가 됐든 벌떼 못게 뭐 가자 하면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 10사람이 한 사람 살리기는 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새벽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뭔 말하다가 지금 일로 가버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제목을 그게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에서 은혜, 감사, 인내 이렇게 좀 정했던 것은 뭐냐면 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조합대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꼭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의미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종교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벽 예배 때 요즘 말씀드리죠. 성령 침례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또한 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밀추수한 것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긴 말이라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별명이 그저 감사라잖아요. 이 장로님은 기도만 했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다 목사 됐대. 감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로또 될지도 모르지만. 버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 한 장 사라. 근데 그런 믿음도 없이 사봐. 차라리 그 돈 헌금해. 어떤 젊은 사람이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로또 복권을 샀는데 희한하게 한두 자리만 틀린대. 다 틀리면 차라리 단념을 하겠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월급 타면 계속 복권을 사면 뒤에 한 자리, 뭐 두 자리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직장에서도 잘렸대. 나중에 다 돈도 까먹고 그래갖고 망한 젊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화투로 말하면 뒷패가 잘 따라와야 되듯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막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야지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공짜나 바라고 그러면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 때 보리 수확한 첫 곡식을 드린 후 이제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될 때 밀추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하기까지는 50일이 걸렸어요. 50일. 그래서 50일을 기다리려면 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신앙생활할 때 조합들이 참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이 인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지나놓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엄마 돈 좀 주세요. 재산도 좀 물려주세요. 해봐. 네? 그런데 지가 이제 나중에 공부해서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안 물려달라고 해도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주시거든요. 저도 처음에는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고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팡이와 능력을 주세요. 막 그랬어요. 막 모세의 능력 막 그 지팡이.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모세는 지팡이가 있을 땐 광야 생활이더라고. 능력이 있지만 광야 생활은 어려워. 근데 여호수아는 광야가 아니야. 가나안이야.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번,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야 돼. 시간이. 그런데 이 비유를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 지금이 아니라 기계로 옛날에 소나무는 땅이 바꾸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나무를 옮길 때는 흙을 막 이렇게 크게 붙여서 새끼로 칭칭 감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자꾸 돌았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믿음이 계속 이렇게 내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째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취소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신앙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야 이놈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도 이렇게 때로 하나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어린아이 같이 하면 야 이놈아 그래요. 근데 이쁘고 정확한 기도로 하면 내 종아 그래. 하나님도 인격적이세요. 신인 동형 동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너한테 지금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면 어린아이한테 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막 능력 받았다고 해서 믿음도 없는데 막 신준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찔러대기나 하고 막
팍팍 찔러대면 나중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잖아. 그럼 안 와버려. 그러면 이제 나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주신다는 거죠. 정확한 때. 주함대 뭘 좀 알고 구했으면 좋겠어. 누가 막 은혜 받았다니 나도 좀 주시옵소서 하고. 다 그런데 공짜 기도는 없어요.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과 칠칠절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나팔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절기가 있고 제사가 많으면 더 잘 믿을까 그 생각을 해봐. 사람들은 복잡하면 잘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만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내요. 복잡하게 너 은혜 받으려면 전제, 요제, 화목제, 속건제 다 드려야 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잘 믿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은 주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현상적인 것에. 근데 신약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구약을 보면 구약은 복 받는 것을 소위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와질 때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더 현장감 있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게 훨씬 부딪히는 게 이렇게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게 같이 전인적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세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은 전부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보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성경 읽다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드리다 볼 일 다 봤구나. 응?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제사드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사드리다 볼장 다 봤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망했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확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절기 사이에는 초실절과 이 두 절기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초실절 그때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딱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해서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체험해 보면요 두려워요 때를. 왜?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도 보면 너무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속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킨 후에 또 다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50일 기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걸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뭐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했죠. 예?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있어가지고 나중에 성교 가려면 이코노미석 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를 하나 탁 전세를 내가지고 웃지 마. 아멘이라도 해. 말이라도. 비행기 하나 딱 전세는 그 비행기 세내봐야 얼마 안 돼요. 아유 목사님 또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러지 마시고 전세 내서 좀 우리 이광수 권사님 같은 분들 1등석 가서 타시고.
좀 호리호리 오는 사람들 저 뒤에 가서 타고 한 번도 안 타봤는데요. 비즈니스 2등석만 타도 너무너무 좋대요. 왜? 잠자면서 가니까. 유럽도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조합대 은혜 받아서 주의를 마음껏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너 뭐 얻어다 왔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얻어다 왔냐? 고생만 쌩하게 하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조합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맥주절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한 번만 하고 마치려고 좋게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감사하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